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한 분을 생각하라. 다시 합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까지도 참으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라. 피곤이라는 것이 꼭 육체적인 것만을 포함하지 않지만 뒤에 마음, 낙심이라고 하는 이 정서적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앞에 피곤은 육체적인 것을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는 게 몸만 피곤한 건 아니죠. 마음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 낙심이라고 하는 정서적, 감정적, 마음의 피곤을 의미하는 낙심이 있다는 측면에서 앞에 피곤은 아무래도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돌팔이 의사도 아니고 무면허 의사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는 민간요법도 아니고 민간요법이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이나 정당성이나 합리성이나 과학적이지도 않는 그런 민간요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민간요법도 아니고 저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히브리서 기자지만 저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혼자 저렇게 떠들 리가 없지요. 그러면 성경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정잡배들이 말한 것처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실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 흔들리면 개혁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리폼드 한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리폼드, 성경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간다는 의미로서의 정체성을 그냥 난 다 됐다 하지 않고 계속 성경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의 리폼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오늘도 확인하고 불변의 진리지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설명이나 이해력의 방식들의 방법은 바뀌겠죠. 그렇지만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말씀이 전부라는 거죠. 그게 솔라, 오직이란 말에 담긴 거죠.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말씀은 저 그냥 해림교회 표의 앞머리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전부였습니다.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뒤에 나오는 몇 가지 있어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많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왜냐?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가 33개 조항입니다. 1900년도 초에 또 이상한 게 더 붙였으면 우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33개 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는 것 33개 조입니다. 33개 조항. 그 첫 번째 조항이 뭐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경. 웨스트민스터 1조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뭡니까?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조 33개 조항이 성경에서 시작해서 최후 종말로 끝나는데 그 1조가 뭐라고요? 왜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게 맹렬히 예수님이 아니고 왜 성경입니까? 왜 개혁교회는 1조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왜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구원자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압니까? 찍었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할까? 스카모니 할까? 아인슈타인 할까? 누구를 할까? 찍었습니까?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 우선적 신앙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를 흔드는 것은 성경에 대한 공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대의 모든 것은 결국 성경에 대한 공격입니다. 동성애가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뭡니까? 성경에 대한 비틀기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이 당신이 뭔데 인간을 네 마음대로 창조하냐? 왜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냐? 60개, 100개 젠더가 있는 거지.
뭐 트랜스젠더 뭐라면서 여튼 간에 왜 도대체 당신이 뭔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고 하냐? 난 싫다. 난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겠다. 왜 여자끼리 왜 부부 못하냐? 그래서 이게 인권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도도한 정신은 성경 깨어 부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덜 떨어진 기독교인들이 거기 막 응원하는 거죠. 뭐 인권, 뭐 성소수자.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성경에 대한 비아냥, 하나님에 대한 침뱉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에헴 따지고 예절 따지고 동성동본 결혼시킨다고 막 목숨을 걸고 목을 자르겠다는 성균관 유생들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안 합니까? 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시멘트 바닥 위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그렇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까? 왜요? 우파 정권, 좌파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영적 세계를 인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이렇게 앞에 뒤에 쭉 많은데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진단의 요법,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처방전의 이름이 뭡니까? 처방전의 이름이 뭐죠? 예수를 그러니까 저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게 틀리면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를 생각해도 육체적인 피곤과 정신적인 낙심이 치료가 안 되면 이거 정말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저 처방전이 영원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빨리 듣는 약은 소화제 같아요. 소화제. 그 소화제는 병을 딸 때부터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냥 뚜껑을 따는데 벌써 속이 쫙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두 번째로 지금은 이제 뭐 무좀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해서 없는데 뭐 샤워를 여름에는 이제 제가 막 와이셔츠를 2번씩 갈아입고 3번씩 갈아입고 막 설교하면 제 방에서 옷 갈아입고 이제 하도 땀이 많이 나네. 또 여기 좀 덥기도 하고 강단 위는 좀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하니까 양말도 좀 무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금방은 안 넣더라도 세상에서 제일 빨리 효력 있는 게 또 무좀약 같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뭐 레이저인가 해가지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해림교 와서 무좀이 생겼어요. 해림교 와서 무좀 생겼다는 틀린 말이고 그냥 무좀이 있었어요. 무좀이 있었는데 무좀약은 뭐 이상한 거 이름 있는 제약에 쓰든 이름 없는 제약에 쓰든 바르면 금방 가려운 게 사라져요. 맞아요? 하여튼 그래. 그런데 그런 건요 뭐 원래 원뿌리가 해결된다고 뭐 그런 말 하더구만 여튼간에. 그런데 그런 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 구절을 또 없애버렸네. 그 참 방송 실수 급하게 없애네. 시작. 낙심 않기 위하여 따라서 생각하라. 오늘 우리 주님이 내린 진단이 뭐죠? 생각하라. 생각하면 육체도 우리의 낙심의 영혼도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벽한 처방전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처방전을 신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때렸어. 뭐 여튼간에 네가 피곤하고 낙심하느냐? 그러면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저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진단서, 처방전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한 기록 연대가 추정이 가능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 어느 언저리에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살아계셨는지 승천하셨는지는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아마 지난주에 혹은 며칠 전에 풀려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는 그 감옥에서 풀려난 디모데가 오면은 그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의 마음이 고난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저 성경 자체가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놓였다는 말은 조금 전까지 감옥에 있었다는 뜻이죠.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감옥 생활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요즘 주로 방송을 그거 하더구만요. 교회 문 앞에 세운 차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3층에 일렬로 세운 차 때문에 몇 대가 못 나갑니다. 빼주십시오. 이런 걸 요즘 우리 해령에서 광고하죠. 들어보셨죠? 네, 그때 광고는 이번 주에 그 무슨 장로님이 감옥 가셨는데 8개월 징역 받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권사님이 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분 권사님이 출두 명령을 받으셨는데 아마도 이번에 그 복음 전도하시다가 잡혔기 때문에 아마 곧바로 이게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감옥 가고 나오는 게 아마 교회 주된 광고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고난과 함께 하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배경을 보고 우리 한 번 더 본문 읽읍시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 누가 애들도 피곤해요. 특히 그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정신이 없다 그래요. 이거는 뭐 애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노인인 분도 바쁘고. 얼마 전에 우리 은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교회 출신의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좀 잡았는데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시간을 다 잡아서 이제 목회자들이 다 뭐 현직에서는 바쁘니까 그래 이제 시간을 잡는데 뭘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괜찮아요? 그러면 그 은퇴하신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겨우억지로 시간을 미루고 당겨서 다 잡아오니까 또 은퇴하신 분이 미안한데 내가 그날 또 병원에 가야 된다고. 보니까 자기가 들어올 때 저 백수입니다. 그런데 백수가 스케줄이 제일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백수가 제일 바쁘다고 웃었는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 본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피곤하고 낙심한 일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는요 초대교회하고 비슷해요. 모두가 다 피곤해요. 우스갯소리로 백수도 바빠요. 난 웃을 줄 알았더니 안 웃게. 나 그날 웃겼어요 정말요. 저 백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등장해서 이제 시간을 잡는데 뭘 하면 그분이 제일 바쁜 거야. 그래서 백수 스케줄이 참 빡빡하다고 그래서 웃었는데 예. 다 바빠. 다 피곤해. 다 바쁘고 다 애는 애들대로 바쁘고 어른은 어른대로 바쁘고 다 피곤한 시절이. 그리고 이런저런 낙심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프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배신당한 것을 얻어맞는 것과 병렬해 놨어요. 아마 마음이 아팠나 보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노란 것이만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내린 처방이 뭐라고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피곤하면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된 원인들을 해결해서 뭐 사과를 받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일에 박수를 받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린 처방이 틀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이 다시 히브리서 2장에서 강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읽읍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사 한번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시절, 피곤하고 낙심한 시절, 베드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시절, 교인들의 감옥살이가 전혀 낯설지 않는 시절, 예수 믿는다고 수많은 박해가 있던 시절에 성경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이기는 길이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과 육체가 연동되어 있다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전혀 기독교 베이스가 아닌 의사들도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젠 더 이상 논문거리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열받으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감정이 상한 것과 혈관이 수축되는 것은 다른 개념 같은데 같은 개념입니다. 사람이 근심하면 암세포가 생깁니다. 근심은 형이상학적인 정신이고 정서고, 암은 육체입니다. 우리의 세포가 기형화되는 것이죠. 암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균은 아닙니다. 암은 죽어야 될 세포가 안 죽는 것입니다. 그냥 좀 죽으면 되는데 이게 안 죽고, 남들은 다 죽는데 며칠 뒤에 세포가 하루에도 뭐 몇천만 개 생기고 또 몇천만 개 죽고 이러는데, 이게 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고 나 안 죽을래 그러면서 이제 옆에 정상적인 세포 영양분까지 잡아당기면 이게 이제 기형 세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떠가 또 이게 또 죽기도 합니다. 뭐 기형이 됐다가 죽기도 하고 해서 가끔 이렇게 MRI 찍으면 뭐 암이 있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뭐 여튼 간에 병이 들은 건 아니죠. 되게 센 놈이죠. 병이 들으면 죽으면 되는데, 이 세포가 죽으면 몸이 건강한데 새로운 세포가 나와서 이게 안 죽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 교회도 대부분 다 그래. 좀 죽어야 되는데, 목사도 좀 죽고 다 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으니까 이게 옆에 사람들 괴롭히고 이제 그래 되는 건데, 여튼 간에 이 세포가 이게 안 죽는 게 병인데, 인생에는 이런 병균들이 늘 곁에 붙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포가 마음은 아니잖아요. 이 세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체적인 피지컬한 거잖아요.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근심이 뇌경색, 혈압, 심장병, 뭐 하여튼 여튼간에 근심이 우리 몸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심이 뭐 위장병을 만들고, 근심이 병을, 이제는 이런 말은 이제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동의합니다. 마음은 마음이고 육체는 육체지가 아니고, 마음과 육체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다 알죠. 이제는요. 병원에서도 가족력이 있습니까? 물은 다음에 요즘 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있습니까? 너무 급격하게 화내거나 근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 사세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요? 근심이 우리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감기, 몸살, 무좀 같은 것도 심인성이라는 거죠. 마음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질병이 마음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가장 육체적으로 강한 뼈다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진짜겠죠. 그렇죠. 이제 마음의 근심이 뼈에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이 말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동의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육체의 피곤이나 정신적인 낙심과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나 이럴 때 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돈이 없어 걱정인데 지금 생각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내 문제는 이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딱 찍어줬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라고 하지도 않고, 바울을 생각하라고 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생각하라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거역하신, 끝까지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처방전대로 약을 사서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의 몫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결정권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순종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불순종하거나 의심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시겠죠. 혹은 사단이, 여러분이 혹시나 자신의 원수인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원수인 예수를 생각할까 봐 그냥 예수 말고 다른 것에 압도당하게 만들려고 하겠지요. 왜요? 자기 원수인 예수를 생각하면 자기들의 진지가 허물어지니까. 자기 진지가 어디 있어요?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세계도 있지만 죄악의 법이 통치하는 세계도 있다. 우리 안이요,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습니다. 우주보다 넓습니다. 사단 한 마리가 온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공중권세를.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그 사단이 7마리가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사단 하나가 온 우주를 한 손으로 쥐고 능력이 있는데, 그 사단이 7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만큼 우리는 우주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자기의 원수인 예수에게 압도당하고, 다시 말해 예수에게 그 마음이 다 담겨져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예수를 생각하며 애를 키우고, 예수를 생각하며 투병하고, 예수를 생각하며 직장생활하고, 예수를 생각하며 늙어가고, 예수를 생각하다가 죽을까 봐 버들버들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 놀라운 능력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육체와 정서적인 피곤과 낙심에 하나님이 내린 처방, 생각하라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성경 전반에 드러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는 말은 인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자기를 구주라고 믿었던 제 아들은 다 도망가버린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야유했을 때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하나님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였습니다. 결국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인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의 정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예수, 신성 예수를 생각할까 봐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육신, 인간 예수를 자꾸 생각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읽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범사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에게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하는 게 왜 우리의 육체의 피곤과 마음의 낙심에게 해결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인간 대제사장 중에 가장 완벽한 인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전능자이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인간과 인간을 대표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을 때 어겼던 것처럼 그는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은 흠없는 사람이었고, 흠없는 사람 아담과 하나님은 계약했지만 이 흠없는 인간이 흠이 있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하나님 맺은 계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것이 시금석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을 네가 손대지 않고 먹지 않을 때 나는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적인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늘과 별과 달이 아담의 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짐승이 아담의 말을 들었고 짐승들의 앞길과 운명을 아담이 다 불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했던 법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언약갱신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아담을 보내기로 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아담의 기준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이 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과 계약했던 것처럼. 제가 구원론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성경 전반이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의 대표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대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순결한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순결할 뻔했던 죄 없는 아담 같은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담 같은 죄 없는 인간이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두 번째 아담, 고린도서의 표현을 빌리면 완전한 아담,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 인간의 대표인 예수, 죄 없는 인간의 대표인 예수라는 두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맺었던 계약처럼 네가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지위를 줄 것이고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의 뜻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테니 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두 양자가 영원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이 두 분이 맺은 언약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예수를 안 믿는데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신실한 계약이 영원히 존속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개가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의 대표를 보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되는 모든 인간적인 방식을 뚫고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죄 없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란 세례 요한이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는 제물이며 동시에 스스로 대제사장이 돼서 아버지여, 지금부터 제가 십자가에서 제사를 집행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속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거죠.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그리고 아버지여, 이 제사장인 제가 집도하는 제사의 제물은 접니다. 아버지여, 저를 모든 나를 믿는 사람들의 죄의 제물로 보시고 저를 받으시고 제가 집도하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자신의 구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은 사람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셔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너를 구원하려고
너 김영우 너 김목사 너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천군 천사들이 그분 발 앞에는 쓰레기 같은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도 부활하셔서 너와 함께 계시고 모든 구차함과 비굴함과 조롱스러움을 기꺼이 너 때문에 감수하시러 이 땅에 오신 전능자이신, 그럼에도 인간으로 오신 너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그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까지는 사람들이 보면서 제사하지만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를 여기면 거기 십계명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세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그동안에 거기 십계명이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장이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도 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제사가 1년에 한 번 드리긴 하지만 그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완벽한 제물과 함께 완벽한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를 구원하려고 대제사장 인간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너의 구주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필요합니까? 좀 뻔뻔하지만 예수님을 손에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좀 힘 있는 사람 손잡고 가서 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태권도 3단인 우리 형 데려가서 나 때린 애들에게 막 자랑하는 것처럼 오늘 그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신대요? 예수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야 될 분은 그분인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미안합니다, 제 마음 참 면목은 없는데 좀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놈들이 나 괴롭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가달라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이것이 담대할 만한 은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가 저는 GMS 우리 교단 선교단체를 돕는 일 외에는 총회 정치에 저는 관심이 정말 제로입니다. 제로. 시간도 없고 그것이 명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또 누군가 또 뭐 총회장도 하고 정치는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무슨 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내가 몇 푼 안 되지만 보태줄게, 밥값이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몇 월 며칠 날 총회 회관으로 좀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원서 낼 때 옆에 좀 이렇게 가오마담처럼 서 있으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김영우도 나를 지지한다 이거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뭐 내가 목을 잘라 보낼 수도 없고 그래 가보자. 그래서 가려고 그래요. 뭐 그분의 정치 성향을 따라서 내 동기고 또 그분 개척해서 목회를 열심히 한 분인 줄 알았어. 내가 지지해 주려는 게 아마 그냥 제가 한쪽 구석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정치하고 나대고 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냥 좋은 뭐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다 이렇게 느껴서 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김용호도 나를 도와주는 거다, 아마 그런 약간의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뻘쭘히 서 있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 저는 친구가 그러니까 또 동기가 그러면 또 도와줘야죠. 뭐 그냥 서 있어 주면 된다니까. 내가 딱 그날 5분도 아니 1분 사진 찍으러 내 총회회관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기쁘게 하는 건 아니고
안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좀 하지 말고, 혼자 좀 뭐 울고 질질 짜고 뭐 끝이다 이런 제발 태도는 소리 좀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차피 여러분 도와주려고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 좀 같이 가요 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그분이 여러분 사랑하러 왔기 때문에. 안 사랑하면 오겠어요. 그건 천사 몇 명 보내겠지. 그런데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그거밖에 길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세상 사람 다 나 배신해도 그분은 나 배신하지 않는다.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겠죠. 암이든 뭐든 죽겠죠. 죽을 때 이제 호흡이 깔딱깔딱 할 때, 뭐 그건 육체는 그렇게 하고 영혼은 깔딱깔딱 안 해. 영혼은 살아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영혼이 진지하겠죠. 하나님, 그동안 잘 육신하고 잘 살았는데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압니다. 내가 뭐 목사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부족하고 알고 또 죄인인 거 압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내가 믿을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뭐 하겠어요?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가 그분 속 딱 잡고, 아버지, 이분 보시고 나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날 뭐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니 뭐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기 전날만 하지 말고 죽기 한 달 전, 죽기 10년 전 지금 하십시오. 이 은혜의 보좌에 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담대히 그분 손 붙잡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생각인데,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이 바보처럼 느껴지겠죠. 무슨 예수가 마약이냐? 생각하면 뭐 좋아지게? 성경은 그것이 유일한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아서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수치를 겪고 있었습니다. 온갖 비아냥과 야유를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하늘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마땅히 심판하시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이 맺은 언약이 타락으로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서 계시지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와서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린 언약을 갱신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가 다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 약 700년에서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처녀가 천사가 아닙니다. 처녀가 뭡니까? 버진이란 처녀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자매님들 다 처녀인 적 있으셨죠? 처녀, 지금도 그걸 있으실 것이고. 처녀가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럼 처녀가, 사람이 낳으면 뭡니까? 사람이 낳으면 1, 개, 2, 천사, 3, 사람, 4, 고양이. 꼭 사지선답을 해야 답을 하죠. 처녀, 사람 처녀가 낳으면 뭐 낳습니까?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누굴 낳는다고요?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겪을지 성경은 예고합니다. 시작. 온갖 비아냥과 조롱과 간구와 질고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고난을 겪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고난은 그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기꺼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독생자가 누구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영생인데 그 앞에 뭐죠? 더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김 목사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엉겨붙어요. 어차피 여러분 사랑해서 왔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대 그래 대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는 좀 철없고 주책스럽지만 엉겨붙어요. 그냥 날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고 안 따뜻하게 대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고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전부예요. 예수님께 들러붙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책임지셔야 하잖아요. 마귀에게도 말하세요. 야, 이 나쁜 놈아, 넌 어차피 날 못 이긴다. 네가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어차피 네 난 못 이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곤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 해결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무조건 정답이겠죠. 이게 정답이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예수, 이렇게 고초와 조롱과 야유를 겪으면서까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보다 이 땅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 예수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육신의 영혼의 피곤과 낙심이 해결되어진다는 성경의 진리가 이 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감고 나신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니,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욥을 괴롭혔던 것처럼. 청년부 설교가 다음 주 청년부 설교가 되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듯이 막 이렇게 흔든다는 거, 괴롭힐 수, 암만 흔들어도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통스럽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이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에림교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끝내 사단이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갈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그놈이 이기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천사들의 수준도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인간, 배신당하는 거 아파요. 배신당한
이 교회에서 22년째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죠. 여러분도 살면서 사람들 만나지 않나요? 바울도 배신에 아팠다. 아파요. 질병, 이 교회 와서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프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이나 저는 안 그러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문제가 다 있지만 우리는 끝내 이겨요. 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네 것이 되는 연결고리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라. 성경의 진단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생각하면 다시 용기를 얻고, 예수 생각하면 용서하고, 예수 생각하면 사랑이 꽃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생각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지금도 강력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이나 제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쟤들을 위해 죽을 테니까, 제가 저들의 죄값을 해결할 테니까 저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예수를 다시 생각하겠다는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흔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남겨진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로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인간 예수로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인간 예수로 왔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진리라는 사실이고, 인간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면, 예수 인간 오심을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의 앞길과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존재합니다. 늙고 병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고, 또 인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며칠 더 고난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고, 다가올 질병들이, 육체의 쇠락과 함께 부딪힐 병명들이 우리를 조금 힘겹게 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무슨 내공이 세서도 아니고, 우리가 엄청 무슨 성경을 달달 외워서도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의 괴수고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근심과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읍시다. 이 담대한 어른의 고백을 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은 인간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이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존재인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질병이 옵니다. 아이고, 암 3기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이게 항암치료 시작해야 되는데요. 4기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셨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죠? 믿었던 자식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보면 빠져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실 때
나도 한번 걷게 해달라고 주님이 오라 그래서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그런데 파도를 바라면서 두려워하면서 빠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여러분에 생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3분의 1은 암이 생기니까 이 중에 3명 중에 1명은 암이 생기겠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암이 생기면 암은 자기 일을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파괴할 것이고 우리의 질병들을 확산할 것입니다. 그렇죠. 뇌경색도 비슷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걔네들은 걔네들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약을 쓰면 약을 쓰고, 또 기도로 고치려면 고치고, 죽음을 받으시려면 또 잘 기도하고 지나게 지내야 되고, 또 수술도 하시고, 항암 치료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대신에 걔는 걔 일하고,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암이 해가지고 암이 이긴다는 게, 암이 이기면 내가 죽는 거지. 그럼 내가 죽으면 암이 이겼냐? 천만의 말씀. 내가 죽을 때 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이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사단은 그걸 집중하라. 그거. 야, 피곤 문제를 집중해라. 낙심 문제를 집중해라. 백날 집중해보세요. 해결되는가? 피곤하고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의 처방은 명백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십니다. 능히 도우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안 죽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디모데후서를 쓴 다음에 거의 이 단두대, 길로틴 단두대에 목이 잘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목자일 때 예수님은 출장 가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감옥에서 아마 독살 주사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손양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멋진 인생을 살고 우리 모두가 가게 될 죽음을 멋지게 가졌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목이 잘리거나 암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똑같겠죠. 유형만 다를 뿐이지.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으면 나는 천사들 별 관심 없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나는 내 주변에 완벽한 천사들 꽤 많은데 나는 천사들에 별 관심 없다.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압수르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송장으로 만들고 이런 엄청난 천사 하나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엄청난 12영이라는 게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천사가 있는데 얘들아 나는 내 옆에 이렇게 천사 스랍인데 천사예요. 천사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고 오늘도 찬양팀 열심히 노래했는데 그 천사들은 얼마나 노래 잘하겠어요. 여러분 노래 잘하면 아이고 목소리가 천사 같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하죠. 한다 그래 하죠. 그렇게. 그런데 그 천사들이 막 예수님 찬양해도 예수님 글쎄 애들이 노래 부르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예수님 말씀에 나는 얘들한테 별 관심이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천사 위에 죽은 적이 없다. 나는 해림교회 성도들을 위해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죽은 자들을 끝내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기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요. 아니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아니 그냥 돈도 잃고 어떻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감옥 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망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계속 믿음을 잘 지켜서도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천사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거 천사들 챙기려고 온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이 뭐 천사입니까? 나는 천사들에게 별로 관심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거룩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알까봐 나는 사람들이 겪는 시험을 친히 다 겪었다. 조롱과 야유, 배신을 다 겪었다. 나는 온갖 시험을 다 겪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고난당하는 인간들의 아픔을 나는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는 목회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높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보여주시죠.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생각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곧 그 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머릿속에 똥만 들고 걱정만 들은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런 동료들 곁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처방전은 명백한데 나의 불순종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게 너무 쉽게 밥이 되고 장난거리가 되는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예수를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무리 곁에 있고 싶어질 것이고,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교회와 설교 앞에 있고 싶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소망과 얼굴의 미소를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이기게 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체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생각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괴롭습니다. 안 아픈 사람 없으면 다 아프고 다 힘이 듭니다. 저 내일 아침에 교도소 신방을 좀 가는데 아침부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토요일이고 또 주일학교 또 영화부 또 내일은 유치부가 시작되고 뭐 여러 가지 주일도 여러 가지 설교가 있고 여러 가지 일, 여러분 다 일 있죠. 이 괴롭다는 표현이 좀 그렇기도 하고 뭐 즐겁기도 하지만 그 뭐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또 목회하고 또 그럴 때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직 여러분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목사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풍랑을 해결합니까? 풍랑은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괴로운 문제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해결 안 된다니까요. 뭐 꿰뚫어보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목사님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했을 때 새로운 용기가, 새로운 지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백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저게 무슨 해결이 될까? 괴로울 때 저게 해결이 될까? 세상에서
모두라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 오 나의 예수여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가 요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줄을 너무 현실을 말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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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 때는 꼭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병자로 부르는 거 아십니까? 저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환자라고. 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청 믿음 생활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걔들 눈에 교회 가는 게 환자처럼 야 환자 이렇게. 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봅니다. 약간 좀 뭐 의지력이 박약한 사람들, 힘들 때 종교의 귀의에서 뭐 도움받으려는 인간들 그래 봅니다. 뭐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엄청 대단한 사람 본 줄 아십니까? 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일부러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길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한 것만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풍랑이 불 때 우리도 풍랑 봅니다. 다른 사람이 풍랑 볼 때 풍랑에서 뭐 길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는 풍랑 불 때 예수님에게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올 때는 미친놈이지. 풍랑이 불면 뭐 돛담배를 만들든지 무슨 뭐 모래를 가지고 뭐 길을 만들든지 뭐 어디 뭐 배를 빌려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풍랑이 불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애들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사고 쳐서 감옥 갔을 때 우리는 애들만 안 바라봅니다. 애들 바라보니까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근데 왜 평소에는 이렇게 뭐 남들 다 일요일하고 놀 때 평소에는 다 이렇게 주일에 와서 뭐 세금 내듯이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시간도 보내면서 왜 어려울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평소에는 비정상인 정상인 사람은 일요일날 놀아야지. 월화수목 열심히 일했는데 등산 가거나 낚시하거나 골프 치러 가야지. 여러분 평소에는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불신자들이 이를 볼 때는 비정상이지. 왜 하나 돈까지 내가면서 왜 저러느냐. 그런데 어려울 때는 왜 어려울 때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정상이 됩니까? 어려울 때는 더 비정상이 돼야 되지. 어려울수록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피곤하고 낙심할 때 처방전은 나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던 시절도 사람들이 피곤하고 낙심했구나. 하물며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뭐 거의 개차반 비슷하게 예수 믿는 이런 시대에 내가 시험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성령이 막 역사하던 시절에도 피곤하고 낙심했는데 여러분이 힘들고 아픈 게 왜 믿음을 버려야 될 이유입니까? 우리 1번 기도 제목 읽습니다. 1번 기도 시작.
아니 뭐 우리처럼 막 교회 나오시고 나오시 안 나오고 뭐 교회 와서 막 찢고 뽑고 싸우고 이런 시절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막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시절 아닙니까? 디모데가 뭐 감옥 갔다가 나와서 다시 교회하고 또 갔다가 또 감옥 가고 뭐 이런 시절 아닙니까? 이런 성령이 역사하던 시절에도 성도들은 피곤하고 낙심한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왜 피곤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잘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릴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고민, 기도 제목이 되겠죠?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1, 시작. 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정상입니다. 정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시작. 사람이 풍랑이 불면 자꾸 풍랑만 봐. 풍랑만. 자꾸 이렇게 풍랑이 불면 자꾸 풍랑만 계속 바라봐요. 풍랑만 자꾸 보게 된다. 요즘 제 차가 조금 문제를 일으켜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해요. 그래서 저 비웃음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차를 뭐 계약을 하셨다든가 이렇게 감사하게. 근데 차가 자꾸 이렇게 뭐 좀 불안하니까 자꾸 저 신경이 좋고 그쪽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차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갑자기 평안이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더 해볼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뭐 차를 뭐 주문하셨다고 하니까 뭐 사소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집중한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래 살다가 투병할 것이고, 암하고 싸울 것이고, 항암 치료할 것이고, 교통사고에서 부러진 다리 메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 이기는 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제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예수를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이 그러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되지, 뭘 또 예수를 생각하니, 이런. 왜 여러분 예수 생각하면 여러분 탁월한 집사님 되거든요. 탁월한 목사님 되거든요. 예수를 집중하면 가문에서 영원히 존경받는 장모님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치는 거야. 예수 생각할까 봐. 그냥 걱정만 생각, 걱정. 베드로처럼 파도 바라보고 빠져들고 그게 좋은 거지. 예수 생각하면 더벅머리 청년이 교회를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번입니다. 시작. 오늘 설교의 주제였죠. 4번입니다. 시작. 아니, 왜 예수님 고난을 겪을 때만 예수님 생각합니까? 범사에 아침에 그게 이제 우리 소망한 달이죠. 범사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범사에 예수님 아침에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어젯밤에 어제 좀 정리 안 된 건 있지만 그건 그거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나의 아버지인 줄 제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범사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5번입니다. 시작. 이게 혼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혼자 할 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매주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한 2주 빠지면 반드시 병듭니다. 왜냐하면 예배, 특별히 설교에서 아무리 못나고 뭐 개발세발 설교하는 목사라도 여러분 설교를 매주일 듣는 것을 병들면 2주만 주일날 빠지면 반드시 병듭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뭐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나온 어떤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출석한 원로 목사님은 자기 친구 목사님이 원로 목사를 은퇴하고 40년인가 목회하고 이제 몇 주 교회를 빠졌더니 영혼이 병드는 걸 느꼈다는 이 말 맞아요. 목사도 평생 성경을 가지고 살던 사람도 주일날 예배와 말씀에서 벗어나면 병든, 여러분 자식에게 느낄 거예요. 그렇게 중고등학교도 열심히 하던, 초등학교 열심히 하던 애가 고등학교 대학 가면서 교회 몇 주 빠지잖아요. 그게 몇 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 몇 주 빠지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매주일, 그리고 매일 성경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날마다 생각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동시에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좋은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간다. 야, 글쎄 뭐 제가 볼 때 이상한 좀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던데, 아무 교회는 우리 집이 목포인데 내가 공부 잘하지만 뭐 집 가까운 데 가고 뭐 굳이 서울대까지 가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이 뭐 내가 저 신안에 사는데 그냥 뭐 신안에 대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그냥 집 가까운 데 가지, 그렇습니까? 아니죠. 서울대 가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부산에 사는데 그냥 대충 뭐 집 근방에 가지 뭐, 우리 둘 동네에 학교 있나 없나 할까지. 안 그래요. 하물며 교회를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집 가까운 데가 좋긴 좋지만 아무 교회나 다닌다. 야, 이거는 글쎄요, 이게 유토피아죠. 공산주의 유토피아. 그게 불가능하죠. 좋은 동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끊임없이 우리가 목사도 성도도 고민해야 될 지점인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동료들 옆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좋아요. 내 자식도 그렇게. 6번째 기도님 시작. 네, 우리 어른들도 뭐 많아요. 제가 볼 때 아주 뭐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한국 교회가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안 낳기도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이.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 예수를 만나도록.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기도 제목을 쭉 보여주실 때 여러분 저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뭐 죄송하지만 저도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이 어른의 믿음의 발바닥도 못 쫓아가요. 진짜요. 어디 여수 종목 지난번에 순교자 기념가 갔다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글 썼는 거 봤는데, 순교자들이 돌아가신 거 보면서 자기가 그때 태어났으면 목숨을 신앙을 부인 안 하고 지키겠나 고민한다. 우리 다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 생각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많았으면 일제시대 때 6.25 때 태어났을 텐데, 우리가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지금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았으면 일제시대 6.25 때 태어나가지고 막 옥구교회 막 70명씩 공산당들에게 죽을 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선배들처럼 우리가 못 되니까 혹시 배도할까봐 지금 태어나게 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고난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시대에 왜 고난이 없겠어요? 이런저런 고난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해결책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도 또 가족도 특히 자녀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눈을 다 감고 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피곤과 낙심 속에서 그동안 하던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원망하고 태만하고 느슨했던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신앙과 말씀의 집중력과 그런 좋은 동료들 옆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저 처방전을 남은 생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제목을 계속 가슴에 품고 우리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봅시다. 우리 기도, 교회와 또 자신 혹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7번째 읽읍시다. 시작.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성경에 아픈 사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저희 영원한 스승인, 여러분의 우리 영원한 스승인 사도 바울도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사역이 막 부대끼고 힘들고, 그래서 막 갈라디아 교회 찾아가고 막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바울을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아픈 것은 힘든 거죠. 바울도 힘든데 뭐 우리는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픈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거나 배신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통에는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써보십시오. 왜 내게 이 병이 있을까?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웠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가? 여러분의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남편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 대신에 아픈 것은 아픈 것이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입니다. 시작. 음, 10번이 제가 해림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목회나 교리 중심의 목회나 북한 선교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는 것만큼은 저것이 제 정신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나이까지 교회하면서 봤거든요. 뭐 우리 형님들도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또 저는 목사고 하니까 100년 넘은 교회에서 뭐 인간이 다 거기가 거기죠. 내가 많이 봤어요. 하는 짓도 한치도 제 예상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고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으로 네 믿음을 증명하라. 이게 교회 생활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쪼록 해림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도 돈이 많으니까 또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이 성실하게 일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또 병든 사람은 또 자기가 못하니까 건강한 사람 열심히 하는 걸 나댄다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 정말 주님 일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 어려운 사람을 또 이해하고, 이게 교회인 거죠. 잘못되면 그게 막 종교 이름을 가진 마귀 집단이 되는 것이죠. 10번은 제게 중요한 목회의 방침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 좋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그건 뭐 성경에도 그 뭐 받아들이지 않지만 교회도 복되지 못한 결과인 거죠. 특별히 주일학 교수님들은 아이들에게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이셔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는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11번입니다. 시작. 북한은 여러분이나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숙제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하늘 나가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니한테 숙제를 맡겼는데 뭐 했냐? 뭘 맡기셨는데요? 북한. 아니 북한이 왜 제 숙제입니까? 네가 남한에 사는 것 자체가 북한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북한 사람이 스님들은, 해림교 성도들은 우리 힘들 때 뭐 했습니까?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망간 프로젝트 간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말이죠. 또 우리 최성교사님 같은 영하 30도 40도에서 애들 데리고 살고, 애들이 정기적으로 한국에 와야 되는 이유가 병 때문이면 애들이 무슨 선교사입니까? 근데 애들이 하준이 현준이 애들이 자꾸 정기적으로 한국의 병원에 와요. 애들이 영하 40도에서 사는 거예요. 애들이, 걔네들이 뭐 아버지 엄마의 선교사이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또 교회에 계시는 우리 북한 분들 거의 뭐 돌아다니는 분이 한 150명, 200명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쪽에서 태어나 살기도 힘든데 북에서 와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요. 자, 12번 시작. 예, 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재정적인 지원이 안정해서 한 200, 이렇게 한 500평 정도, 한 25억 원 정도 이렇게 쓰면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지었는데 뭐 수백들.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집에서 암만 효자도 부모님 집에서 못 모셔요. 이제는요. 불가능해. 제가 볼 때는요. 이 핵가족 시대에서. 그래서 건강할 때까지는 집에 계시고 이제는 누가 안 도와주면 화장실 못 다니고 밥 못 드시면 요양 가야지. 그때 우리 해림교회 왔을 때 야 이거 정말 좋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또 제가 뭐 제가 그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설교도 하고 우리 애들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일하시는 분은 다른 데보다 우리 월급 더 주면 되니까. 아니 뭐 아프리카도 선교하는데 그 더 중요한 선교지. 교회가 막 거기다 지원하고 그러면 될 테니까.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뭐 진짜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같이 특히 이제 또 막 90, 100살 되었을 때 요양시설 갔을 때 막 너무 감격스럽고 뭐 어디 나가라 외출하라도 나 여기서 있고 싶다고 나 외출 안 한다고 막 이러면서 할 만큼 좋은 시설이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기도하셔야죠. 같은 마음. 돈은 별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죠. 마음. 해림교회가 우리가 우리 성도들 잘했어. 저도 할 수 있으면 그곳에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3 시작. 이제부터 하반기가 되었는데 이제 8월부터 뭐 다윗과 요나단 이런 사람들 뭐 아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또 뭐 최종원인가 이렇게 무슨 통곡 기도회 할 때 그런 그 가수 소프라노 그 뮤지컬 가수 뭐 이런 분도 오신다 그러고 또 이렇게 장애인 찬양팀도 오신다 그러고 하여튼간에 또 그 한국교회 유명한 극동방송이던 김장한 목사님도 북한 선교와 또 우리 세가족 온리 원리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한번 오시고 싶다고 그냥 저보고 우리 교회 해림교회 언제 부르겠냐고 그래서 오고 싶을 때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100살이 가까우신 90몇 살이신데 해림교회 꼭 오고 싶다고 그러셔서 오시라 했더니 9월 며칠 날 오시겠다고 하셔서 그때 그분 엄청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싫어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군 하우스보이에서 입시적인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그것도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튼간에 온리원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 시작. 저는 목사 되기 전에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은 목사님을 지켜봐왔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이다. 두 번째로 목사님이 여튼간에 우리 집안하고 깊은 상관이 있다. 목사님이 뭐 교회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우리 집안 김규진 집사, 김계순 권사 뭐 가족들 전체가 다 목사님이 굉장히 내게 영향이 크다. 우리 집안 전체 영향이 크다. 시간이 지나니까 뭐 교회 전체의 문제에 목사님의 영향이 너무나 압도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퓨리탄들이 이 문제를 잘 정리해 뒀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저희든 누구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하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 사랑하십니까?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좋은 가정이라고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목회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 일정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듯이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망가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 교회도 망가졌고 뭐 다 망가졌고 성도들도 다 망가졌죠. 그렇지만 목사와의 관계도 분명히 이 시대가 큰 망가짐입니다. 그 목사와의 관계를 망가뜨려야지 무슨 개혁적인 신앙처럼 보이는 이 망할 시대에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동반 멸망으로 갖고 있는 거죠. 저의 책임이 크지만 여러분 책임도 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가는 곳마다 그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저는 바울 선생님 발바닥 수준이 아니죠. 그 어른이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영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건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성도와 목사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사를 좋아하면 믿음 생활에 유익합니다. 그건 저든 저의 후임이든 똑같습니다. 싫어하면 또 뭐 그냥 투명인간처럼 목사는 설교하고 가는 사람 이러면 믿음 생활에 큰 진보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로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설교를 듣는 게 이게 쇼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없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마지막 장도 기억되고 동역자들에 대한 바울의 눈물 어린 감격도 이해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도록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15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7번부터 15번까지 기도 제목을 펴줄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다 감아봅시다. 한 번 더 손 다 들어보고,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옵소서. 저를 도와주시고 제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에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열심히 도와주시고 다시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음을 알고 이 나라를 강한 나라, 복된 나라로 만들게 해주옵소서. 순례와 여름 성리학교, 여름 캠프, 여름 행사를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에 있게 하시고 안전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애림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치료와 위로의 은혜를 주옵소서. 애림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회 봉사자들이 감사와 헌신 가운데 겸손으로 주님과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북한의 복음화의 우리 교회 도망강 프로젝트와 복음성의 소망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와 헌금으로 준비하는 해림 노인 요양시설이 복되게 세워져 주의 영광과 해림 성도들이 위로되게 하옵소서. 온리온 프로젝트가 온 해림 성도들에게 사명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강건케 하시고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목사가 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교인들의 사랑으로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아이들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시지요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에 한 주를 정리하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해 있을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추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시고, 금요일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에 이기는 길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랑을 증명하신, 지금도 부활하여 네 곁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주제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과 근심이 다가올 때마다 세상과 사단이 부추기는 소리에 속지 말고 전능하신 예수님 더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길이 있으며 그 전능하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신자들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믿음의 복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해 주옵시되, 말씀을 듣는 동안 기도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동안 기도되게 하시고 소리내어 기도를 듣고 기도 제목을 따라 읽을 때 기도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저녁 주님과 함께 황홀한 은혜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감하고 체험하는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두만강 프로젝트로 출발하는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과 함께하는 서연교회 식구들을 복주셔서 은혜와 안정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인솔하신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리는 헌금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분들은 안녕히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